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충고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처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재산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부친이 죽은 후에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깨놓는 마귀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중에 싸우지 않는 자녀들이 참 드뭅니다. 평생 쓰고 또 써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또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싸우고 평생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또 사도 바울의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형과 갈등이 생겼으니,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으면은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재산 분배, 형과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잘 살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히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부자가 도대체 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자가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부자는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죠.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계속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창고를 넓혀서 또 쌓고 쌓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어리석다고 그러셨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물질은 부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셔서 기르셨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것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니까 내가 쌓아놓고 그걸 먹고 즐기고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일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지혜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물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번 것처럼 곳간에 쌓아둘 줄만 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쌓아놓으려고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청직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청지기는 그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70년, 80년, 조금 더 살면 90년, 그렇게 살다 갑니다. 다 그 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관리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청지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곳에 그걸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중에 많은 청지기들이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대부분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주인은 땅을 가지고 있고 농토를 이제 청지기에 맡기고 멀리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와서 보니까 이게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산 청지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걸 모를 줄 알았는데 주인이 이걸 나중에 다 알고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알고 청지기를 바꾸게 됩니다. 청지기를 바꾸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청지기직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청지기직을 맡길 것이고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자의 착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재산이, 물질이 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나의 생명을 길게 해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곳간에 그득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심정으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흡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목숨, 생명, 이것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쌓아놓은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1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70대에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1분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내고 쌓고 또 쌓고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하면서 먹고 즐기고 행복해하자. 이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씩 있어요. 보면 물질을 쓰지를 못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도 인색합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도 인색해요. 쌓아놓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셔요.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여기 보면 이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법정에 서고 그런 것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죽도록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살만해지니까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저 하늘나라에 쌓아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제 살아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과객이라는 거예요. 과객. 겨울에 우리들이 입김을 후 불면 입김이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놓고 탐심을 부리고 인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곳에 보화를 쌓아놓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에 보화를 쌓아놓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12장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또 그친다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모두 하나님 말씀 실천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
아버지가 저희들 인도해 주셔야 저희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찬송하며 아버지를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정성, 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물질의 통이 비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복이 흘러서 저들의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저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들 물리쳐 주시고 좋은 사람들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2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 나와 주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곳곳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병약하신 분들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